이사야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오후에 하나님의 인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서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이제 이 땅에 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성령께서도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이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이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하나 불러내기 시작하시고 그것이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어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불러내시고 또한 양육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거두어 주십니다. 자, 삼위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하나하나 구원해 내신다 하실 때에 우리는 회복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회복. 여기 원고를 잠깐 보시면 회복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있죠. 회복. 왜 회복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는가 할 때에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처음 창조하시던 그날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항상 자기 중심적 욕구를 따라 사는 죄에 팔린 인간이 되었던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사망의 몸이라고도 하고 또한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식입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에게 끌려간 자식들입니다. 자, 이렇게 잃어버린 자식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사탄의 권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까지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 삼아주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회복이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회복하시는 것이지만 특별히 고난의 종,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 이 고난의 종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것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다 판명이 났어요.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회복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 바로 이 고난의 종을 바라보면서 구원하신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협정하신 바요, 평화의 협정을 하신 바요, 또한 언약을 맺으신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회복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셔야 됩니다. 오시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지를 않으십니다. 항상 오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와 볼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푸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은 임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셔서 하나님이 오셨으니 하나님이 오신 곳에는 항상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빛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각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인데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은 빛을 계속해서 그 빛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이 빛을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요한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7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떡이다 말씀도 하셨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고 문이다, 떡이다, 뭐 등등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문이다 혹은 떡이다 이것은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문이 되시겠습니까? 그 존재가. 그러니까 존재가 문이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속성,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게 문이고 떡입니다. 빛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 떡, 빛, 이 모든 것들은 다 경험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득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비유로. 그분의 존재는 말씀이고 그분의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빛이라 문이라 떡이라 등등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머리로는 계산이 안 돼요. 체험적이야지. 그래서 빛이라고 할 때에 생명을
생명을 말씀하시는 건데 1장 4절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 생명이라고 하는 빛을 생명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빛을 비춰서 밝힌다는 겁니다. 빛은 어두움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두움에게 필요하고 어두움 가운데 비추는 것이 빛입니다. 맞죠? 어두움이 아니라면 빛이 비춰도 빛인 줄 몰라요. 자, 낮에 해가 뜹니다. 해가 떠 있죠. 해가 떠 있을 때는 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다 하더라도 달빛과 별빛이 소용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게 환하지가 않아요. 왜?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어두움 속에서 있다고 한다면 별은 초롱초롱 빛이 나고 달도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예. 이 어두움이 이 빛을 보도록, 다시 말하면 이 어두움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망. 어두움을 사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이 빛을 통해서 밝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 빛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임하셔서 비추셔서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극복해서 이제 생명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면서 어두움 속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어두움 속에서 빛된 그 길을 따라가도록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건데, 생명을 주시고 사망을 이기고 이 생명을 따라서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빛이 오면 거기에는 빛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단 하루도 뭐 구름에 가려서 있긴 있지만은 해가 안 뜬 날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일생 살으면서 그런 적이 없죠? 해가 안 뜬 적이 없다. 그런데 하루 종일 해 한 번 안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해를 안 봐요. 해가 있는지 없는지 의식조차도 없어요. 네, 참 이상하죠? 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빛으로 임하시고 이 땅에 임하시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죠. 이 거하신다는 말씀이 곧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영광. 그의 영광이 보이고,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독생자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 그런 겁니다. 이건 다 빛 속에서 깨닫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임하셔서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빛을 비추시면서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당신 백성들을,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 오셔서 영광 중에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영광을 보게 하시면서 영광을 그냥 볼 수가 없으니까 빛을 비춰주시면서 빛 속에서 영광을 보게 하시고 빛 속에서 그분의 존재를 보게 하시고 빛 속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셔서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뭐냐? 이 은혜를 가리켜서 바로 헷셋이라고 이야기하더라. 누가? 바로 지금 그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지만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헬라어 신약 성경을 그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건데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뭐 영어로 번역했다가 이 영어에서 다시 한글로 번역하기도 하고 뭐 요즘은 또 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헬라어에서 바로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이러한 일들 많이 하죠. 우리 성경도 번역 성경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번역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 번역 성경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 번역 성경에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은혜라고 하는 얘기를 헷셋이라고 하더라. 헷셋. 구약에서는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 헷셋을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인애라고 번역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인애. 자비 혹은 인애. 예. 그래서 그가 임하시고 영광 중에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바로 어떻게 하다 빛과 어둠을 분별할 줄 알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더라.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애더라 하는 겁니다. 인애. 하나님의 인애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지금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는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자꾸 설명을 하시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까지도 설명하십니다. 이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지금 받고 있고 지금도 은혜가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못 보면 바보. 쏟아져 내려오는 이 은혜를 못 보면 좀 그렇습니다. 아니, 왜 못 봐? 왜 못 봐?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데 왜 그 햇빛을 몰라? 캄캄한 밤이야? 해를 안 쳐다봐. 자, 이 인애라는 말이 에베소서 2장 3절 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그랬죠? 예, 육체의 욕심. 이 욕심이 참 사단에게 매여서 자기 중심적 욕구를 따라 사는 게 바로 욕심이에요.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욕심입니다. 내가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을 회개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욕심 갖고는 못 살아. 빛 때문에. 예.
그래서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긍휼, 이 긍휼이 무슨 말인가? 긍휼이, 글자 보이죠? 하여튼 요렇게 쓰인 글자가 긍휼이라고, 이 긍휼이라는 말을 요렇게 헬라어에서는 사용합니다. 요렇게. 그런데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번역할 때 또 뭐라고 주로 번역을 하냐면은 헤세드라고 번역을 해요. 얼만큼 많이 번역을 하냐면은 요만큼 이렇게 많은 비율로 인애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여기 긍휼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요걸로 번역을 했어요. 라밈이라고 요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이 긍휼이라는 말도 인애와 가까운, 아주 가까운 단어예요. 같은, 비슷한 뜻이에요.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 역시 인애입니다. 인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죠. 이건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죠. 인애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도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예요.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에 이것은 책임이 있는 사랑이에요. 책임을 지는 사랑입니다. 책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인데 책임과 연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뭐 연인 간의 그런 사랑은 아니죠.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나 연인 간의 사랑보다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길러냅니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식은 보호하고 내 자식은 평안하게 안전하게 보살펴 주는 겁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듣죠. 비행기가 추락했어. 근데 아기는 살아있어. 보니까 아버지가 아가를 자기 몸으로 이렇게 꼭 안고 있어. 아버지는 죽었어. 근데 아기는 살아있어.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인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지 그 사랑을 인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애. 구약에서는 주로 인애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내어주고 너와 내가 화목할지는 화목제물로 그를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식에 대해서 책임, 내가 그 자식을 반드시 찾아서 회복하고 구원하고 데려오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이 얼마나 크시면 이와 같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고 또한 성령까지도 보내주시고 또한 당신께서 친히 오셔서 구원해 내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이 듣는 복음은 듣는 사람은 그 하찮게 여기고 별로 싫어라 하면서 듣기도 하고 별로 마음에 와닿았다고도 얘기를 하네.
와닿았다고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할지라도 하나님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생명을 얻는 복음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 때문에 들려주시고 이와 같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회개한다는 것은 지금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인애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게 30분 지났는데, 간단하게 좌우지간 복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에 있어서 공의를 회복합니다. 공의를 회복해요. 공의가 뭐냐? 이것도 또 쉽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 이런 것은 그냥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이 공의는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인애를 배웠다고 한다면 인애를 알아차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애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공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의로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인애와 공의와 의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없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든 복을 하나님은 거두어 들이십니다. 자,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사야 42장 1절 아까 읽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종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고난을 받은 여호와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 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게끔 고난의 종을 보내신 겁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공의가 뭔가 이것을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3절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렇게 진실로 공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겁니다. 소경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공의라고 하는 말,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법이라고도 법도 법, 율례, 규례, 또 판결, 또 심판 등등 이런 말들로 번역을 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따지고 보면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한 그 말씀들, 언약한 내용들, 이것이 공의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언약한 말씀을 따라서 공의를 베푸시는데 그 공의를 베푸신다 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흑암에 앉은 자를 건져내는 겁니다. 구원해내는 거, 쉽게 말하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이제 회복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이사야 42장의 내용을 마태가 인용을 하죠. 인용을 해서 12장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여기 봐봐요, 심판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근데 이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좀 어색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여기 심판이라고 됐죠. 심판이라는 말과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이 말은 쉽게 어울릴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말을 대신에 공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심판보다도. 심지를, 꺼져가는 심지를 심판해서 이길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공의를 행하여 이길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충만해서 그 공의가 성취될 때까지 심지 안 끄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 상하갈 때 꺾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해야 될 문제예요. 네, 우리 개정개혁 사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네, 여기에 잘못된 번역들이 많아서 다시 번역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번역 작업을 다시 한답니다. 뭐 어떻게 번역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번역의 그 기술들을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어쨌든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법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법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실천하시는 거예요. 자, 공이라고 할 때에 좀 더 살펴보면,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더 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레위와 세운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 명령입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모세의 율법을 얘기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모세의 율법을 기초해서 이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역사서로 보면 수사루사 왕대 스느에라고 하는 이 역사서가 있잖아요. 이 역사서를 보면은 주로 하나님의 모세의 언약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너희가 행했느냐 못 행했느냐, 못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역사적인 서술이 쫙 있어요. 시편이나 혹은 뭐 잠언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한 자들이 승리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뭐 이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가득되어 있고, 이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율법에 대하여 그들이 율법을 파기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 이야기를 서술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물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행하는 자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자, 말라기 선지자가 내위와 세운 언약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과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 법이.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명령, 이 언약서, 언약, 율법 이것을 주신 것은 죄악을 떠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공의의 법을 주신 것은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쳐바른다. 너희가 얼굴에 묻은 이 똥을 제거하지? 그러면 내가 너 자신을 제거할 거다.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너 당하게 할 거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에요. 예, 사람 얼굴에 똥이 묻으면 가서 씻겠죠. 똥을 씻어내면 너를 제거하겠다. 너를. 무섭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주어진 이 법도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을 깨트린다는 것은 이것은 생명 자체를 포기해야 될 일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예.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말라기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말 갖고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더냐?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눈에 좋게 보이며. 아니, 언제 그랬어? 언제? 아니, 악을 행하는 사람을 언제 하나님이 좋게 보셨어요? 언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말하기를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공의는 뭐냐면은, 악인은 그저 진노 속에서 그냥 망해야 되고, 우리같이,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아야지. 우리같이 의로운 사람은 왜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왜 형통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가 있냐? 이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우스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옳대. 남들은 다 그러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아니,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접니까? 뭐 이렇게 나와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당하면 왜 하필 접니까?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고, 자기는 공의롭다는 거고, 공의를 지켰다고 하고,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기 잘 보세요. 대답하시기를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지금 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언약의 사자가 임해서 뭐 하느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표백하고 연단하고 표백하게, 다시 말하면 깨끗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벌 주고, 너희 생각에 너희들처럼 그렇게 의롭다고 스스로 높이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란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잿물로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또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연단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공의로운 제물, 공의로운 제물.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어 그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겁니다. 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제 좀 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아까 레위의 언약이 깨졌다고 그랬죠. 근데 대제사장으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어떻게 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속죄를 이루셨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피로 너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뭐냐? 공이다.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타났죠.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고 또 물어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나에게 임하셔서 그 피로 씻어 나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 감사,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리가 미약하나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려와서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사람, 회개하면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지켜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고 그 앞에 나와서 항상 거룩하게 해주시는 씻어주심을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 공의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법이라면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타난 공의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항상 그 공의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공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요. 공의의 길을 따라간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피를 바라보면서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오는 죄와 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씻음받고 또 씻음받고 씻음받고 탄식하면서 그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 주님의 피를 보고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면서 나의 모든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